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자 게다가 우리 성원교회 설립 48주년을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7월을 시작하는 그 7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고 게다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11월의 첫 주일이죠. 그죠? 11월의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온 지가 벌써 48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며 늘 11월의 첫 주일을 설립 기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서 예배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산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보시면 내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겠다. 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시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게다가 교회가 앞으로도 짊어지고 가야 할 거룩한 복음의 사명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매월 11월의 그러한 첫 주일 예배드리는 그러한 뜻깊은 날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친히 구원의 방주로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에 더 최선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이 찾는 교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확신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좀 전에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게다가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 귀한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보통은 문둥병이라고 하고 지금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설립 기념 감사주일, 게다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찾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 1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막 지나가시는 그 도중이었어요. 때마침 어느 한 마을을 주님께서는 통과하시는 중이셨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 시대의 율법에 따라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면서 격리된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 보통의 해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던 율법이자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물론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신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율법과 규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이 이랬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지금 멀뚱하게 멀리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외치죠, 그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서 있는 분 혹은 주인 혹은 내 인생의 우두머리 이러한 의미로 보통은 쓰여지는 그런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거리상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우두머리,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며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요 라고 지금 저들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라고 불리는 선생님이시여 라고 저들이 저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주실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것을 이들은 믿고 확신하며 그야말로 절규하듯이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라는 이러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부르고 있었을까? 그들이 10명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거든요. 사실 말이 공동체지 그냥 마지못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작은 한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 아픔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무리 속에 낄 수도 없었고 게다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도 못했던 처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지나가신다? 정말이야? 정말 지나가시는 거야? 지나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있는 힘껏 절규하는 그 마음, 애가 타는 그 심정으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실 때까지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음부 가운데 특별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부자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칠 때 했었던 말과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 불구덩이에 이미 가 있었던 부자가 저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거든요.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와서는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번역이 좀 다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옥 불구덩이에서 부자가 긍휼히 여겨달라.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 그런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도 사실 지옥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 멀리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도 소리치며 살려달라, 고쳐달라, 찾아와달라, 그리고는 끄집어내달라, 예수님을 향한 정말 연약한 인생이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이들은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과 그들의 그 마음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읽어보셨죠? 레위기 13장의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단순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딱한 처지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사정을 좀 더 공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의 아픔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의 예수님이 되어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소리치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던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나병인 것도 참 서러운 부분인데,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찾아가서 확정받게 되면 그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들만의 고통스러운 의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 문둥병 걸렸습니다 라는 것을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린 채로 윗입술까지 가려가면서 내 스스로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라는 것을 저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들이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안 당해보면 몰라, 안 당해보면 모른다라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이 딱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안 당해보면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그들만의 아픔을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을 지금까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저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있는 힘껏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통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저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은 치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읽으셨죠? 그들의 모두는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의 뜻대로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내 삶에도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내 삶에도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주님과의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해요. 놀라지 말은 이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곧장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함께 해달라, 저들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저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진정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주님 우리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의 순간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내 삶으로 증명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높이시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의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없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반응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귀한 깨달음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깨끗함을 누렸거든요. 모두가 다 기적적으로 치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고침받았다,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큰 소리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누가요?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특별히 15절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돌아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로 몸을 돌리는 동작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며 방향 전환을 해서 돌아왔나? 유턴해서 다시 돌아왔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돌아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의 돌아와,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이러한 획기적인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주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내 삶은 우리 예수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의 반응, 이 신앙의 반응은 그 시대의 왕들이나 혹은 최고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경외함을 나타낼 때의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상에게 우상 앞에 절할 때에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형태로 우상 앞에 절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을 다 지금 담아놓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의 출신을 분명히 말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여기인데, 저는 이 동네 사람인데 어디 사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출신인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업신여기고 있었던, 무시하고 있었던, 예의도 없고 인생에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출신의 이 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최고의 경외함으로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필연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곧장 감사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지금 그는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머지 9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 말씀까지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확신은 곧장 감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당연히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낫게 해주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연결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1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17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했을까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가를 분명히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레위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의 규례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병이 걸린 채로 살다가 나병이 호전되고 치료가 되면 제사장을 다시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나병에, 이 지독한 문둥병에 고침받게 되고 내가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러한 법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나머지 9은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의 14절,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은 어디 갔을까? 도대체 9은 어디 갔을까? 그렇습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제사장을 먼저 찾게 되었고,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몸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삶에는 우선이었습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고생했었던 것처럼,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인간 제사장을 먼저 저들은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죠. 물론 그들의 고통과 지금까지 힘겨웠던 그 순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나 소리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절박한 외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들의 참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도 인간적인 도리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늘 제가 항상 매주마다 챙겨 듣는 두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늘 꼬박꼬박 잘 챙겨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주일에는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좀 부족하면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키고 행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가 있어야 된다. 신앙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몰랐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가 아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먼저였고, 세상 권력자가 먼저였고, 세상 사람이 먼저였고, 세상 방식이 우선이었고, 예수님보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고, 내 중심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그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생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그가 엎드렸습니다. 질병치료의 이 과정에서 그동안 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중심이었던 그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의 문법적으로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쭉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구원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일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하게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함, 고침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서 9명은 사람을 먼저 찾게 되었고 세상을 먼저 찾았지만, 나머지 1명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그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고 정말로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참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바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설립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시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